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주서문교회 창립 122주년 맞는 날입니다. 올해 창립 기념주일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한 뒤에 네가 이겼다 하는 선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얻고 난 그 다음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그 브니엘이라는 그 지역을 지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아침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늘 보던 아침 햇빛이지만 그날 아침의 햇빛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다. 얻은 날, 지난 날의 그 고민과 걱정들이 다 사라진, 정말 이제 밝은 아침에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다. 그 말씀이 왠지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주소문교회는 호남에서 가장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 선교를 최선 다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제대로 섬기는 교회 되어야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후반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 문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재정의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인격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전주서문교회가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를 더 걸어가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보다 더 훌륭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로 7절 말씀에 나오는 8가지 덕목을 신앙 인격의 8층 탑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4월 12일 주일날에 우리의 성장 목표하고 첫 시간 앞부분 4개를 말씀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였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아래 4층을 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신앙 인격의 8층 탑 중에서 기단부에 속하는 1층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지요. 아무리 큰 죄인도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데 넉넉합니다. 이 믿음에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필요한 믿음, 즉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느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느냐 하는 이 구원에 필요한 믿음. 또 한 가지는 생활의 믿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느냐. 이 두 가지 믿음이면 넉넉한 겁니다. 이 믿음이란 기단이 신앙 인격의 제일 아래 바탕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층, 2층은 덕입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 좋은 것 같긴 한데 덕이 모자라는 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덕이 없다 하는 말은 마치 살이 없고 뼈만 남은 사람 같아서 보기도 좋지 않고 남과 부딪히면 남이 아픔을 느낍니다. 자기도 물론 아픕니다. 여러분, 덕 있는 교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덕 있는 사람.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라. 자기만 잘 믿는다고 뻐기면서 혼자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에워싸 그를 안아주고 남들에게 덕스러운 사람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덕이 될 일만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신이 덕 있는 교인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대지 말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그대로 그의 수준을 형편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이런 푸근한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되셔서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땅에서 이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얻은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신자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제일 더러운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지식, 그리고 내 본질을 아는 지식, 이게 있으면 덕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누구는 나만 옳다, 너는 전부 틀렸어 라고 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싸웁니다. 이건 자기를 몰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나 같은 것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지식들, 이 신령한 지식이 점점 더해지면 우리가 덕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쌓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층은 절제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다 있는데 자동차의 기본 성능이 뭐냐 하면 달리고 돌고 서는 겁니다. 잘 달리려면 엔진이 싱싱해야 되고 잘 돌려면 핸들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되고 잘 서려면 서는 곳에 딱 멈추려면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엔진과 핸들은 잘 작동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대형 사고 일으킵니다. 사람 인격에서 브레이크 역할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가야 할 때 가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속에서 욱하고 올라올 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걸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이기 때문에 이건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믿음의 덕의 지식 후에 절제를 가집니다. 절제. 이 지식 후에 절제까지 주셔서 절제까지 가져서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비로소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나머지 4계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4가지를 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번째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 이 인내,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아들을 받기까지 25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님이 있거나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게 약속한 걸 받아내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이란 인내하지 않고는 지켜지지 않는 말씀, 인내하며 살아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을 내가 너에게 면케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이 우리가 잘못한 죄, 우리의 실수 때문이지만 어떤 고난은 죄의 보응이 아닌 내게 원인이 없는 것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나 요셉이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분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고난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 인내는 참는 겁니다. 참는 것. 참되 좋은 결말이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가 내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넉넉히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2번씩이나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아닙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 2번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국내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1등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1등 하겠지요. 한국에는 적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출발선상에 서서 이제 출발할 때 가지는 마음은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42.195km 105일이라는 긴 거리를 2시간대에 달려야 되는데 인간의 한계를 또 한 번 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절반쯤 한 20km쯤 되면은 온 몸에 땀이 다 빠져나가서 그 땀이 소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러닝셔츠 그 가벼운 것마저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훈련된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뛰지 의식을 가지고 뛰는 게 아니랍니다. 이젠 자동적으로 뛴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수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국내 대회에서 1등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그만 아이고 나 이건 너무 시시한데니까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둘래 하고 포기하지 않고 뛰기만 하면 1등은 맡아놓은 겁니다. 성도 인내가 그런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내 죄가 이미 용서가 됐고 나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이 준비가 돼 있어. 따라서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구원한 주님이 나를 도우시게 돼 있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이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것 때문에 그만 폭발하지 않는 이런 인내, 바로 이것이 신앙 인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완전히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몸, 죄는 용서받았지만 역시 여전히 이 병들고 약하고 욕된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이 몸을 교환해 주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활해도 우리가 천국 찾아갈 길을 모르니까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셔서 데려가겠다 재림 약속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몸 바꿔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 주시고,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려움들을, 이것은 넉넉히 승리의 자신감 가지고 참아내는 것, 이거 못합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합니다. 그 한계점이 체력이 30번이나 40번쯤 가면 그만두지요. 마지막까지 참고 그 과정을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 인내입니다. 신앙에도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민 목회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집사님이 재직할 때마다 얼마나 들이받고 괴롭히는지 참다 어느 날은 한계점이 왔습니다. 그날도 재직했는데 집사님이 또 괴롭히니까 하다 말고 너 이리 나와. 그리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도 이단 실력으로 매어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분 목회는 끝났습니다. 그때 꾹 참았더라면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하고 목회를 잘했을 텐데, 그 순간 한순간 참지 못함으로 이 일을 그르쳤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는 분도 30년 참다가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만든 분도 계시죠. 그분에게 한 번 더 인내했더라면 본인에게나 교회에 얼마나 좋았을까.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런 말이죠. 영 못 참겠다 생각할 때 한 번 더 참으면 평화가 오고 은혜가 옵니다. 영 못 참겠다 할 때 그때 한 번 더 참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못 참으면 불행이 옵니다. 일이 터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더 이상 내가 못 기다리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때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몇 번 하다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응답 주실 때까지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입니다. 남들이 다 기권하고 포기해도 끝까지 남는 사람을 인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든 고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 위에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인격의 6번째 층은 경건입니다. 경건.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이란 영어로 가드리네스,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요한 1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면은 거기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당하는 이유가 네가 잘못해서냐, 네가 잘하기 때문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너무 바르게 살기 때문에 불신자가 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것들만 아니면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데 저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늘 괴롭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핍박을 받느냐 아니면 남들이 가만 놔두는 무색무취한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이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빤듯하게 사는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 말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유세베이아가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동사형인 유세베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쓰여지는데 거기서는 섬긴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부하가 상관 앞에서 차려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빤듯하게 서는 것, 흐트러짐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언제 어디나 자기중심 속에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삶. 경건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빤듯하게 서는 겁니다. 흐트리지 않은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유세베아의 형용사형인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사용되는데 거기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래서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야고보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의 둘째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감당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돕고 구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경건한 자다. 유세베아의 부사형인 유세보스란 말을 사용한 곳이 있는데 디도서 2장 12절 말씀, 거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 1장 27절 말씀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 경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뭐냐?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죄와 선을 긋고 구별되게 사는 모습, 그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서 몸과 영혼을 죄악에 빠뜨리지 않는 사람, 물질과 쾌락에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이런 경건한 자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경건한 바울 사도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서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옥터가 열리고 움직이고 사코가 풀리고 간수가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전도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경건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입을 꽉 봉하고 눈만 끔벅끔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전도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그분 앞에서 반드시 서고 그분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돕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교회 나오는 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이 경건의 능력은 전혀 갖지 못한 껍데기만 교인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너는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는 다른 모습, 진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서문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란 그런 놀라운 표적이 항상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경건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연습과 학습은 다른 거죠. 연습은 학습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몸에 배도록 거듭거듭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피아노도 반복해서 계속 쳐야만 손에 익어져서 나중에 악보 보지 않고도 감정을 실어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도 연습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움 당할 때 맨 먼저 기도하러 가는 것도,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연습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될 일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바로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 시간 정해서 몇 시가 되면 딱 눈이 떠지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생활을 위해서 작은 저금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채우는 생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 아끼는 연습, 행동을 조심하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연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 백성이므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실력을 갖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형제우애라고 했습니다. 형제우애.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 부근에 필라델피아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제가 그 도시 가니까 건축물들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특이한 건물이, 아름다운 거대한 건물이 많더라고요. 건축학도는 거기 한번 가보면 영감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따온 건데 그게 바로 형제우애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우애. 형제우애가 뭐냐? 사랑보다 범위가 좀 좁은 겁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라고 말씀했지만 형제우애는 그 중에서 형제끼리 서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는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그거 김 집사님 댁이죠? 예, 맞습니다. 누구세요? 아, 나 박아무개 집사예요. 아, 예, 집사님. 근데 웬일이세요? 예, 그냥요. 잘 계신가 하고 궁금해 전화했어요. 아기는 엊그제 아프다던데 지금은 나았나요? 어떤가요? 생각지도 않은 분인데 그분은 나를 기억하며 관심 갖고 계셨어요. 누구기 때문에? 성도,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형제우애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누구냐? 한 부모가 낳아준 핏줄이 같은 사람이 형제지요. 형제는 같은 젖을 먹었습니다. 한 솥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한 입을 넣고 컸습니다. 혈육이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는 관계가 형제가 아닙니다. 옛날엔 형제가 많은 집 아이는 누가 못 건드렸습니다. 하나 건드렸다 그러면 형제가 우 와서 덤비기 때문에 감히 못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령한 젖인 생명의 말씀을 매주일 같이 먹습니다. 매주일마다 한 목사가 지어준 영의 양식을 우리 함께 먹는 한 가족입니다. 우린 전주 서문교회라고는 한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이 교회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는 어릴 때만 함께 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다음에는 헤어집니다. 1년에 한 번 만날지 말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함께 만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갈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입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요 친구입니다. 한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한 예배당에만 와서 앉아 있을 뿐 너는 너, 나는 너, 나는 나 아무 상관없이 관심 없이 이건 우애가 아닌 겁니다. 우애가 아닌 겁니다. 구역 예배 통해서 형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에 형제간, 자매간 만들어 가라고 만든 조직입니다. 모여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 고향 같은 동네 출신, 그리고 한 형제간,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친해요? 형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말고 다른 서문교회 교인은 직장 동료, 고향 사람, 형제간 그 중에 누구라고 생각해요? 형제간 아니에요? 지나간 일로 인해서 잠시 헤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주 안에서 사실은 한 가족이고 형제가 아닙니다.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재판도 했었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분들이 형제가 아닙니다. 개혁 측 전주 서문교회, 신시가지 서문교회 예배당, 다 서문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한 형제라는 증거들 아니에요? 그러죠? 이젠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아요. 저는 우리 서문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서로 참 우애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됐다. 다시는 우리 서문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하는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지금 장로님들의 우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한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하는 교회, 형제 우애하는 교회, 다시는 형제끼리 싸우자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신앙 인격의 마지막 지붕은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집을 지으면 꼭 지붕을 덮어야 비바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지붕 안 덮으면 비 오면 살림살이다 젖어 못 쓰게 됩니다. 신앙 인격의 8층 탑의 제일 마지막 지붕은 뭐로 덮습니까? 사랑으로 덮으라. 사랑은 덮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심 없는 사람의 행동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밉게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손자의 행동은 혹 뭔가 좀 잘못하는 것도 그냥 귀엽게만 보여지고 덮어지는 거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워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증명하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가 사망이고 여기가 생명이라고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신앙 인격자가 됩시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람 됩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연습해서 그래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은 전부 훌륭한데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혼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천주서문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답게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고 신성한 성품을 가진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8가지 신앙 덕목을 갖춘 훌륭한 신앙 인격 위에 세워진 신앙, 그들은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3주년, 4주년, 5주년, 150주년 앞으로 계속 갈수록 이제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 정말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이 8가지 덕목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시간들이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일하기 위해서 이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옳은 신앙 인격 갖기 위해 연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8가지 덕을 구비한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신앙의 어머니 같은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많은 신학자가 교회는 성도의 신앙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교회의 이 울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